성경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쪽 전후를 읽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 6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중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곡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제는 주께서 이같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합시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늘 있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 멸망 이후 포로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포로기에 기록된 성경은 이 느헤미야 외에도 다니엘과 에스겔, 에스라와 에스더, 스가랴와 학개, 말라기 등이 있는데 느헤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한 이들은 에스라와 학개, 스가랴이고요.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다니엘과 에스겔, 그리고 이후 에스더, 그리고 에스라와 학개, 스가랴, 그리고 느헤미야, 말라기의 순입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포로기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면 그 후 에스더가 있고 이후 행해진 1, 2차 귀환의 에스라와 학개, 스가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펴볼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1절에서 4절.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 6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만들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를 왕으로 들인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로서 당시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었다라는 사실은 느헤미야가 왕궁에서 근무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산궁은 바사의 왕들이 겨울에 머물던 그런 관저였습니다. 물론 그 느부갓네살의 정책으로 인해 다니엘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바벨론과 바사에서 관리의 역할을 담당을 했고, 또 이전 아하수에로 왕 당시 에스더와 모르드게로 인해 유대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도 있겠지만, 애굽의 반란으로 인해서 바사가 좀 더 이렇게 소수민족에 대한 우대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민족 이 바사라는 나라가 이집트까지 온 유럽을 다 지배하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페르시아가. 그래서 이 유대인과 같은 소수민족들을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유대인들을 또 관리로 등용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왕궁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2절을 보시면은 형제 하나니가 유다에 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한 1차 내지는 2차 귀환 때 이 하난이라는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간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의 상황을 물어봤죠. 2절을 보시면은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들, 노예로 다 잡혀왔지만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예루살렘의 지금 상황은 어떤가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니의 말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소화되었다라고 이렇게 답장을 보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이방 민족들, 주변의 이민족들에 의해서 많은 그런 공격을 받고 환난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리고 문은 불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장 4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의 고향이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 우리의 어떤 동포가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 우리가 물론 마음이 아프고 그렇죠. 근데 마음이 아픈 것만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울고까지는 이해가 되죠. 근데 수일 동안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수일 동안 슬퍼하고, 더 나아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근데 기도를 어떻게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그토록 느헤미야로 하여금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만들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소수민족의 신분으로 왕궁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재미교포가 미국 정부의 공무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 선거할 때 이제 한인들이 등장하고 그러면은 왠지 막 기대가 되고
또 그들이 또 선거에서 선출이 되면은 아주 참 자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온 신분이에요. 포로로 잡혀온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왕궁의 공문이 되었다라는 것은 느헤미야의 삶을 우리가 성공적인 삶이라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호 형제?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나라의 왕궁에서 근무한다. 그럼 우리가 볼 때에 뭐 더 이상 어려움이 없겠다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공했다라고. 충분히 개인적으로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개인적인 성공보다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욱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개인의 유익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보존되고 확장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심이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환경보다 더욱더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왕궁에서 말이죠. 절대로 금해야 될 것이 얼굴에 근심을 갖는 것입니다. 항상 이 왕궁에서는 웃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왕궁에서 근심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죽음을 각오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어떤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슬퍼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은 느헤미야의 관심 오직 뭐에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포로로 잡혀있는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더 관심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최근 나를 안타깝게 하고 나를 슬프게 만든 일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물론 지난 주중에 그 오송의 그런 지하도에 갇힌 차들의 얘기를 통해서 참 많이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실로 이런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금식을 했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했는가? 그냥 내 문제를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금식을 한 건 아닌가?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금식을 한 적이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금식한 이유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로 하여금 금식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상호 형제님? 우리 이상호 형제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우리의 관심은 대부분 내가 더 남다른 성공, 더 빠른 출세 이런 걸 하는 것에 우리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애들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고요. 근데 본문에 기록된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성공과 출세보다 하나님 나라에도 관심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남보다 빠른 속도로 성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설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남보다 더 빨리 뭔가를 이루는 그런 빠른 속도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에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본 것처럼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뭔가를 빨리빨리 이루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라는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나비들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쪽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가 1장 5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자, 느헤미야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어서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9절에 기록된 회개 부분입니다. 자, 본문에 기록된 회개의 내용은 여러분 1장 6절 하반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왜 이처럼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지요? 고국 땅에 들려오는 소식이 사로잡힘을 면한 자들이 그 땅에서 환난과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은 회파되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동포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한다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 상황이. 만약에 이제 저기가 갑자기 동영이가 미국에 이제 8월에 가는데 가서 외국 애들한테 좀 무실당하고 괴롭힘을 당한다. 그런 소식이 들려왔다. 그럼 아빠로서 어떨까요? 기분이? 먼저는 마음이 아프겠죠. 그리고 기도하실 수도 있겠죠. 뭐라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들 이러니까 잘 감이 안 잡히시나 본데 유진이가 기숙사에 있는데 막 선배들이 괴롭혀요. 그걸 유진이가 알려왔어요. 그럼 들을 때 기분이 나쁘시겠죠? 안타깝고 기도하실 수 있겠죠? 뭐라 기도하시겠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주는 유진이를 괴롭히는 그들을 유진이를 괴롭힌 것을 혼내주시고 유진이가 그런 괴롭힘을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실 수 있겠죠. 근데 느헤미야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아있는 동포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괴롭힌 자들을 하나님께서 좀 징벌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통이 제거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동포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 징벌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유대 민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예루살렘 성전의 벽이 훼손되는 이유가 이방인들의 죄악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것이며 이는 결국 누구의 죄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원인이 그들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자신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이 자신의 부족함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구체적인 회개의 내용이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 6절 하반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보시면은 자신과 아비집이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아비집이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나와 아비집의 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기를 즐겨합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이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항상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습성이 있죠. 오늘 본문이 밝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발생한 사건은 원인은 바로 자신에게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나 때문이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이건 나 때문이다. 내 잘못이다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 때문이야. 너의 잘못이야가 아니라 나 때문이야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을 여러분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에서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자, 요 8절과 9절에서 우리가 주어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주어가 이쪽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이죠. 또 만약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가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또 뭡니까?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의 침략에 함락되어 포로로 잡혀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며 이는 자신들의 부족함, 자신들의 죄악에서 출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이방인에 관해서 그들을 무찔러 주십시오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녀야 될 자세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그것은 뭐예요? 다 이것은 내 탓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이상호 형제님? 내 삶에 발생한 모든 문제는 다 내 탓이다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남한테 책임을 돌리지 않고 다 내 탓이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부분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언약을 인용하는데 오늘 보면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기억해 달라라고 느헤미야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좀 8절에 보시면은 옛적에 주께서 주전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부터 9절에 하신 말씀을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이 8절과 9절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주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하신 말씀을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 8절과 9절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신명기 28장 비록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신명기 28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지금 느헤미야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금식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기분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시편 말씀을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좀 괜찮네. 이런 게 있나요? 지금은 없으세요? 예?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 말씀들을 보시고 이거 참 내 마음 와닿는다는 말씀들을 좀 계속해서 보시고 할 수 있으면 좀 암송을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내 필요와 내 감정과 내 요구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인데 아낙 자손이라고 큰 거인의 후손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85세의 노인이 거인의 후손과 싸움에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고 또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 나이가 85세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라고 갈렙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런 간구와 기도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필요와 어떤 우리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기도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에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헛된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말씀의 근거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자,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1장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오늘 보면 느헤미야 1장 11절을 말씀합니다. 이때 이 사람이란 당시 바사를 지배한 아닥사스다 왕을 칭하는 것이고 왕의 술관원이란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그 술을 먼저 맛보면서 독의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마시기 전에 먼저 자기가 마셔보고 이 음료를 왕이 마셔도 되는지를 이제 그걸 결정짓는 사람이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항상 왕의 옆에 존재하며 왕의 옥새를 보관하기도 하고 고위 재정 관리 역할을 하는 등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이 후궁을 관리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의 여자들을 또 관리했다는. 그러니까 왕이 아주 철저하게 신임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했다. 느헤미야 신분이 뭡니까? 포로로 잡혀온 소수민족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해석한다면은 일본에 잡혀간 조선 사람이 일본 왕 옆에 존재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가 뭡니까?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왕의 술관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부분이 말이죠. 만약에 은혜를 입는 것이 느헤미야가 은혜를 입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이었다면 어떻게 기록됐겠습니까? 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이 사람에게서가 되겠죠.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으로부터라고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으로부터 또는 이 사람에게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만약에 그 은혜가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느헤미야가 그냥 이뻐서 술 관원을 시킨 것이라면 이 사람에게서 또는 이 사람으로부터라고 할 텐데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 앞에서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은 이 앞에 한 글자를 포함시켰어요. 뭘 집어넣는지 아십니까? 뭘 집어넣었을까요? 이 사람 눈앞에서라고 한 글자를 더 집어넣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중에 누가 준 거라는 거예요?
아닥사스왕이 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결국은 느헤미야가 이런 이 왕의 막강한 그런 오르팔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이지요. 그리고 구원은 우리가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은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는 누가 받는 것이냐 했을 때에 오늘 본문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기울이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말씀하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말이죠. 나에게 있지 않고 내가 더 빨리 뭔가를 쟁취하고 내가 뭔가 빨리 더 남보다 이루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지 않고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주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고 주를 위해 죽는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는 고백처럼 말이죠. 우리의 관심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있다? 여호와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처럼 하나님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않고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삶의 전적인 그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에 발생한 모든 일들은 자신의 삶을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내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록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예배 도중에 잠깐 쉬고 이렇게 했지만 이것이 다 뭡니까? 물론 제 자신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그런 원인도 있지만 이 또한 뭐예요? 저에게 필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쉬고 나니까 더 기운을 회복해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 오늘 아침에 와서 참 힘들고 찬성도 힘있게 못하고 그랬는데 잠시 이렇게 쉬었다 나니까 또 다시 힘이 또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 나에게 있고 발생한 모든 일들은 다 내 필요에 의해서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내 삶 가운데에 선한 결과를 이룬다라고 믿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끝으로 자신의 필요와 감정에 의해서 기도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그 삶의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필요와 내 감정에 의해서 내가 원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바로 그럴 때 우리가 뭡니까? 여호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딱 믿는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런 자들 중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 은혜가 많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필요한 시대에 어떤 자들이 여호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고 또 내 삶의 모든 것이 여호와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들이 여호와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이 같은 삶이 되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참으로 진실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원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 자신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 집에 집중되지 않게 하시고 내 것에 집중되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의 원인이 다 나 때문이고 내 삶에 발생한 모든 일들이 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내 삶 가운데 선한 결과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가 내 필요와 내 감정과 내 요구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더욱더 말씀의 바탕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삼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삶도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여호와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감사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